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시죠? 예. 구약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세상이 불안하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산지 약 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이에 매우 번성했습니다. 400년 사이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우려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고요. 또 그러한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성할 때 왕은 산파들에게 해산을 도울 때 남자 아이거든 죽여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할 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 거짓말이지 이것은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들은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나고 그의 부모는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그러나 3달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3달째 될 때 굉장히 좀 특별하게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일 해서 잔치도 해주고 또 아이도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3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를 감당하기 어렵냐면 이 울음소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울어도 소리가 크죠. 게다가 남자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 아이를 들키지 않고 3달 동안이나 우리의 품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키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저희의 힘으로는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가 후에 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낼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가 만일 죽는다고 해도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떠나보내려 했던 이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가 되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아기를 위해 다시 기도하고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럼 나일강에는 이 아이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악어가 살고요, 또 주변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동생을 안타까워하는 누나 미리암이 나일강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려고 애굽의 공주가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순간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를 시켜다가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신기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일강에 수없는 것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구니 하나를 보고 궁금해했어요. 그것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누가 있냐면 히브리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남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바로가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남자 아이거든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명령을 이 공주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갈대 상자를 열어봤을 때 바로 이 히브리 남자아이니까 다시 떠내려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반한 거예요. 아기 중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죠? 모세는 잘생겨서 살았어요. 잘생겨서. 차마 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 때는 주로 3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플 때 웁니다.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배가 고프면 울어요. 두 번째는 졸릴 때 울어요. 졸릴 때. 세 번째는 기저귀가 젖었을 때 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공주는 아는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바구니에 담긴 모세의 누이가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이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얼른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고 히브리 엄마들 중에 아이가 없는 유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게 했으니까. 저전이 있는데 아이가 없는 유모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에게 젖을 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공주가 볼 때 상황은 급하죠. 아, 그러냐? 그러면
빨리 그 유모를 데리고 와라. 자, 누구를 데리고 왔죠?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미리암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성경에 보면 뭐를 받았다고 그러냐면 삭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를 받아요? 돈을 받았다고요, 돈을. 그래서 역사 이래로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돈 받은 여자는 모세 어머니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막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늘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아가야, 너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이신 줄 아니?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너는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요게벳은 아기에게 젖을 줄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넘어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훌륭한 문물과 기술을 배우고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능력을 갖추었어요. 자, 그런데 40세가 될 때 모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었어요. 왕자가 관리 하나를 죽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상시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로, 그 일은 곧 바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미디안 땅이 지리적으로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딘 줄 아시죠? 시내 광야를 넘어 홍해를 다시 건너서 미디안, 사우디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곳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또 거기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 40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시보라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이름을 가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양을 치는 목자로 산다는 것은 몹시 비참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는 남은 여생을 이방의 객으로 살게 될 거다. 아주 마음을 그렇게 먹고 평범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 지루하고 피곤한 일상의 반복이지만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양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은요, 온갖 장소를 다니면서 오염된 신발이에요. 낡고 초라한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분들을 보면 머리를 숙여 인사하듯이, 자,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보게 되시죠. 거울 한번 다시 보지 않습니까? 가장 멋지고 깔끔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출애굽기서 3장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전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읽어가는 데는 채 몇 초가 되지 않아요. 약간 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길어도 이 일이 어느 시간 안에 이루어졌냐면 10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10분 안에. 짧으면 2, 3분도 충분해요. 근데 갑자기 부르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인도해내야 돼. 그럼 모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콜링을 받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좀 미리 좀 알려주셔야죠.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수 있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좀 준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좀 섬겨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데 어느 날은 좀 신방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보통은 제 아내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신방한 가정이 많고 또 식사까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동행하신 권사님 한 분에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준비를 하죠. 적어도 며칠 안에 해주셔야죠. 이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그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부담감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셔서 갑자기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순간에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물어요.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를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 제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내가 누구인 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인데 나로서는 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에 따라 역할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의 역할을 하고 목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가장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학교의 교사다, 이 회사의 대표다 등등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과 말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목자예요. 저는 양치는 사람이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목자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고 이 일에 필요한 기술도 재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역할이지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 여러분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약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죠. 두 가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더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까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안 들어옵니다. 네가 누구냐고? 내가 그동안 너를 이끌었잖아. 준비된 나의 그릇이야. 너 애굽에서 공부했잖아. 광야도 잘 알잖아. 그러니 네가 적임자라는 거야. 네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붙드는 거야. 너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제가 누군데요를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셔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신 것을 오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누구라고? 너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 순간에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고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지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셨고 왕궁에서 훈련도 하셨고 살인자로 또한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광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이제까지 모세가 살아 있었던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가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까지 너를 지켜 구원한 것처럼 너를 지켜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의 길을 이끌었잖아. 너를 살렸잖아. 이후에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고민하며 하나님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4장 10절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우리하고 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너 누구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말도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줄 알고 담대함도 있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 말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저는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4장 11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까 했던 대답하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너 가.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지금 네가 누구이고 네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했고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늘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뭐 행위의 결과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늘 이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싶어 하실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더 중요해. 모세가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면서 너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모세는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움 없이 나아가.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일도 못했고 저런 일도 못한 나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핏값으로 주시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모세처럼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현실 속에 내 능력이나 처지를 바라보면서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살아가시는 우리들 푸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형편과 사정과 또 직분과 내 위치, 내가 가진 것, 또 내 역할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주목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한 평가를 주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낮게 또 박하게 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혹시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내 길을 열어줄게.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아버지 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낮게 또 박하게 또 하나님 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단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저들의 아버지 존귀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나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나의 자리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보다 그 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교만에 빠져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나 아버지 그 눈높이에 다시 나의 삶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너가 누군 줄 아니?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의 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들어간 이들 아버지 그 심령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소망의 싹이 트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꿈과 비전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며 진정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 환부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거나 나쁜 생각이 자꾸 들거나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을 얹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같이 얹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함께 그 환부에, 그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놓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손을 얹은 아버지 영혼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부와 또 하나님 저 뼈와 또 장기와 신경과 호르몬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이 듭니다. 불면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왠지 하나님 자꾸 헛된 생각들이 아버지 시어 드는 아버지,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을 떨궈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아버지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일한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능력에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38년 된 고질병자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된 모습은 녹아지게 하시고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빚어져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게 하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너 자신을 헛되이 또 박하게 여기지 말라, 너 자신을 슬퍼하지 말고 너 자신을 저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살아있는 고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고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들도 서서히 해결되고 풀어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마음을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람인 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